요한복음 5장 전장에는 예수는 유대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구별된 시간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예수를 핍박할 뿐 아니라 살해하고자까지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의 전면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갈릴리에 이르신 예수의 행적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본장에서는 두 가지 표적,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신 표적과 그 표적에 따른 강화, 설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과 강화는 본서 강해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이룬다고 할 수 있거니와 본장에서는 사복음서가 다 증거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에 의하면 광장에서의 잔치 내지 식사는 번영의 상징일 뿐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축복의 의미로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이에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종종 잔치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도 이 같은 원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서 있을 잔치를 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고대했던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았으며 예수를 메시아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자체의 예수의 오병이어의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함에 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민족주의적인 메시아상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영생의 말씀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표적 때문이라 그랬어요. 표적을 보았습니다.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야, 나에게도 기적이 있겠구나. 질병이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자 해서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진실로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종교성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누구에게도 일어났는데 나에게도 일어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기대 반으로 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사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1, 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온 군중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셨다가 그들이 들어올 때 주님을 보고자 한 무리들이 주님이 계신 곳을 알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그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군중들은 어느 시내 어느 곳에서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육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고침을 받고자 온 아픈 심정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적인 병은 말씀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고, 육체 질병은 또한 그 38년 된 환자를 고친 것처럼 자기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은 그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구속 사역은 이처럼 언제나 전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신 일이 없으십니다. 비록 그 수가 5천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일지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실망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실망을 시킬 수가 있어요. 또 사람을 통하여 실망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랬는데, 이제 말씀을 받다 보니까 해질녘이 가까우게 되었어요. 근데 야, 예배 시간 다 끝났다, 이제 설교 다 끝났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예수님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네들이 지금 말씀을 받다가 지금 점심을 못 먹고 이제 저녁까지 오게 되었구나. 배고플 것이다. 내가 해줘야 할 일이 무엇이지?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이제 보면서, 빌립아,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렇게 많은 숫자에 먹을 것을 어디서 살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줄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험 목적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했을 때 이미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는 줄 알았어요.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온 그 시험을 이미 등이 이겼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시금 나에게 시험에 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순종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 항상 욕망의 갈증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신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면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면서도 그들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했을 때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불어서 먹이시고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이제 그만 주세요 할 정도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네 구절이 있는데 바로 구절마다 한 곳은 두 번씩이나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베시다에 나왔던 디비라 바닷가에
초장 위에 앉아있는 그 우리들의 형편을 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도 이미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양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0세 때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그냥 쉽게 지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먹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아서도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어린아이가 안대를 통하여서 가져온 떡 5덩이와 생선 2마리, 생선 2마리로 할 것도 없이 피스라고 나와 있어요. 영상에 2조각, 2피스. 어린아이가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2조각, 그걸 예수님의 손에 이제 올려드렸어요. 기적의 조건 등등으로 이제 복받는 사람, 그런 설교를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6장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런 기적으로 복받는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복이고 예수님의 마음에 모셔야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현대 첨단 문명은 오늘의 세계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창조적 능력은 엄격한 의미에서 우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토대로 하여 오늘의 물질 문명의 세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원과 자본을 주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철광석 있잖아요. 철광석을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철강을 빼는 거예요. 아름다운 돌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떠다가 건축 자재로 쓰는 거예요. 돌과 모래, 이미 그 석회암을 통하여 시멘트를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육적 양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자연에 있는 것을 가꾸고 관리하여 양식을 얻는 것이지 과학이 발전했어도 쌀 돌이라도 만들 수 없어요. 인조 쌀은 만들어요. 여러분 음식점 옆에 보면은 맛있게 그 짬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짜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모형재물, 그리고 밥 공기에다가 쌀로 그냥 밥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혼동할 정도로 만들어 놨는데 그건 먹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물론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굶주림에 시달릴 경우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30장 9절에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그는 너무나 풍족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것이 두렵고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봐서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양식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의 양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이 양식이 될 것입니다.
오전에도 의료원 이제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리가 교통사고로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서 휠체어에 타고 올라온 사람, 역시 중환병으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서 가족과 함께서 침대까지 가지고 눕혀서 온 사람.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양식입니까? 아니죠. 건강일 것입니다. 건강.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지혜가 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여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능력이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어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줘야만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쓸 것을, 건강이 있어야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지혜를 주셔야 공부도 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너희 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엘리야 선지자 문화에는 많은 문화생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사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의 종이 되어보겠다고 열심히 공부했던 그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병들어서 아들을 이제 놓아두고 두 아들과 아내를 놓아두고 죽어버렸어요. 하늘이 캄캄합니다. 정말 어디 기댈 바도 없어요. 절박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사정을 호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넉넉히 쓰고 남을 정도로 신학교 다니면서 빚진 거 다 갚도록 또 풍족하게 양식을 내려주셨다고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표적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적 양식을 내리심을 교훈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필요한 물질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체험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뭐라고 했느냐? 남은 조각은 버리지 말고 간수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느 때는 버려진 떡부스러기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갖고서 나머지는 그냥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달성하고 이것만 이루면은 되지 언제 남은 떡 조각까지 챙기질 않아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냐? 배부른 후에 말씀하기를 야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리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버리지는 않습니까?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부로 놓아주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여러분 다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가르쳐주고자 한 것입니다. 기적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는 언급되는 표적들과 강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장의 내용 전체를 신출애굽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내용과 구조면에서 출애굽 사건들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적 배경으로는 출애굽 당시에는 6월절이며 본장은 임박한 6월절이고, 표적의 내용은 출애굽 당시에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을 보여줬지만은 본장은 오병이의 기적, 표적의 강화는 출애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본장에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양식 삼아서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복된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 속에는 물질적인 힘과 조직체 운동 그리고 정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인간은 짐승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성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이 세상의 삶의 것을 주요 관심사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의 것은 썩을 양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부요, 영의 쾌락은 썩은 음식과 같이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한 추구와 바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2절에서도 그들이 무리들이 따는 것은 표적을 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기적을 통하여서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야,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는 기적을 본 무리들은 다 떠나갔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닐지 모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은 정작 어려운 일이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고난의 길이라면은 그 십자가 저에게서 내려주세요. 그거 질 수가 없어요. 이 양식은 자체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양육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가 주는 교훈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는 자는 양식이 떨어지면 더 허덕이고 배고파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이 있는 자는, 즉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왜? 예수님으로 만족하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공급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배부른 것만, 지금 내 원하는 것만, 내 억울한 것만, 내 어떤 소원의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목사에게도 하는 말이 똑같고, 장로에게도 하는 말이 똑같고, 집사에게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떡보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셔서 영원히 줄이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